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죄악된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중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이게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다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저희들에게 먹여주셔서 참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아픔, 고통, 환난,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돌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증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픔들이, 상처들이,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고 해결되는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 심령을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208장.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쇠로와 거주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앞에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입니다. 저희 성경은 119페이지, 구약 119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애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난의 실과, 염소살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나와 에봇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다 같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방망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짓도록 합니다. 그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성막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고 또 설하하면 서고, 구름 따라 또 하나님 비칠 태양을 따라서 설하하는 그곳에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또 불기둥이 또 인도하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면 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40년의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야,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임재할 성막, 성소를 짓도록 해라. 근데 그 성막을 백성들로 하여금 각종 보석, 금은 보석, 이 애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세하게, 한마디로 건축, 우리가 집을 지는 설계도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가르쳐 줘서 그 설계도대로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장인이 그 성막을 이제 짓게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광야가 어디가 금이 있었겠냐 하면은, 그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최대한 금은 보석을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미리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 드려야 된다. 라는 성경 말씀을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임재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하나하나 설계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장인이 성막을 짓습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영적으로 신약 우리 교회당을 의미합니다. 교회당. 우리가 교회는 엄격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 구약은 제사 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내가 곧 교회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뭐 선지자, 침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 뭐라고 하죠? 내가 이 반석 바로 베드로를 말씀했는데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결국 그 몸이죠. 근데 여기서 교회를 내가 지금 세웠다. 또 세운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미래형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그때 당시 베드로 고백 그 순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 고백하는 내가 이 교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바로 임신하는 거고 사람 표현 임신. 그래 언제 출산을 하냐?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제 완전히 아기가 태어나듯이 교회가 생성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셨고 그 애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기원을 흔히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곳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전에는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당의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된다고 하죠.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뭐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엄격히 우리가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임재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니 성막을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지었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아주 성령이 말하자면 영이 충만한 자로 바로 이 성막을 이제 하나하나 지시대로 지었는데요. 첫째로 뜰 마당이 있습니다. 뜰 마당이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여기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가로막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시장이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건 뭘 의미하냐? 구약의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구별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양이 되시고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들이 바로 곧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보면 너는 택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그 제사장 제도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천주교는 그 신부를 통해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는 신부들이 가서 그 어떤 성도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것을 또 잘못을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간구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구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를 신교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와 다른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 참고적으로 알면서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그 뜰을 지나야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 지성소까지 가는데 그 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된다. 번제단. 번제단은 양을 잡아서 거기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 소제, 비둘기나 뭐 때로는 또 그 밀가루나 이런 그 식료 가지고 또 빵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 번제단은 결국 내가 잘못했는데 내 양이 그곳에 그 번제단에서 희생함으로 해서 내 모든 죄를 양이 대신 짊어져 죽음으로 내가 제사함 받는다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히브리 10장 10절에 단번에 속죄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하지 않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1000명이 모였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다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옛사람은 죽었고 거듭나서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새사람이 됐다고. 그러므로 고린도서 3장 16절 때문에 너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곧
내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곧 내 마음이 내 삶이 곧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당 뜰에 번제단에서 내가 여기서 죽어지고 새 사람이 돼서 오늘날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뭐냐?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손에 뭐가 묻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직접간접으로 우리가 먼지가 묻듯이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돼. 응? 주일날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는데 예배 안 드렸으면 그 죄예요.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리면 그것도 죄예요. 또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면 그것도 죄단 말이에요. 물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 전부 다 죄지만 그러니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매일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미쁘고 우루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깨끗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예요?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회개, 완전히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백은 매일 수시로 순간 매주 해야 돼요. 응?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늘 부족한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늘 넘어진다고 말이에요. 실수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당 뜰을 지나면 드디어 이제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오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뇨. only, 오직, 다만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문은 하나.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참 생명을 주는 거지. 마귀나 그것은 도적질을 하는 담을 넘어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도적은 불법이잖아요. 정상적인 길을 궤도를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잘못된 길을 담을 넘어서 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막은 뺑 둘러 그 마당들과 더불어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그 문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라는 얘기죠. 그 문을 통과해야 결국 우리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통해서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였어요? 이제 떡상이죠. 떡상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 12개의 전설병은 무첨가 설탕이나 어떤 뭐 소다나 여러 가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그 떡, 그 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가 12개가 놓여있습니다. 결국 뭐냐? 오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늘의 양식.
그건 절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통과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40년 동안 또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 물을 주시고 고기 맷두라기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뭐요? 잘 먹고 튼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어떤 달콤한 속성에 금방 넘어지는 그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어떤 세상 풍파, 어떤 마귀의 유혹,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늘 믿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건축 일을 하려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고기를 사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공단 옆에서 했는데 그 많은 노동자들이 보면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매일 고기를 먹어요. 예, 그 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겨가지고 일을 잘.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떡상 옆에는 이제 향단이 분향단이죠.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 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오직 문이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향을 촛불을 켜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그 분향단 그것은 너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빛을 비추도록.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마귀는 계속 뭡니까? 불행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런 질병을 가져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면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번제단이 떡상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분향단이 있어요. 아까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그건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아니죠. 같이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먹고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데 역사하시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나가고 그런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등잔대처럼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금은 보석으로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각종 우리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보석으로 만들었는데 당시 그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걸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면 약 이 등잔대 성막에 있는 등잔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9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비싼 보석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엄청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란 거예요. 이 귀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빛이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둠 속에서 절망과 참 외로움과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권위, 능력, 파워, 힘을 상징하고 있죠. 모세가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올 때 그 모세의 지팡이를 내리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권세, 능력 이걸 상징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바로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그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613가지가 되는 율법 이런 것을 하나님과 그 약속 이것을 구약시대는 다 지키도록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나가는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지만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오른손이 잘못하면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 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팔이 잘려져 온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팔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법에 의해서 그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엄청난 축복된 시대에 또 태어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참 태어난 것 또한 감사해야 돼.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뜰만 받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본제단에서 죽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늘 우리가 자백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늘 분향단 기도하고 또 등잔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 참 늘 기쁘고 황홀하고 늘 기적이 나타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바로 그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 의미로서 다시 한번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힘있게 나갈 수 있고 기도함으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어지고 나가서 등대를 통해서 등잔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나가서 이제 주님 동행함으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멋지고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늘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루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참으로 그날에서 풍성한 또 누림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합시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나한데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넘치도록 금은 보석을 들여서 아름답게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특별히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영에 충만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참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어떤 말씀든 믿음으로 그걸 순종해서 30배, 60배 참 놀라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저희들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이제 지체의 가지들이 돼서 그 가지들이 이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살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